어떤 아이가 부모를 따라서 교회 예배에 부활절 예배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참석해서 옆에 앉아있는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아빠가 그의 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얘야, 그것은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나무가 마치 겨울에는 죽은 것 같았지만 봄이 오면 다시 살아나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야. 그러자 이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그러면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자 아빠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아빠가 일하는 회사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함께 계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부활절 예배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부활하신 분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또 우리가 일하는 현장, 직장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날 안식일 첫날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 문을 걸어 닫고 있습니다. 문들을 닫았다고 한 걸 보면 그 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이었는데 몽땅 다 닫은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언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들이 자 우리들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해서 염려함으로 문이라는 문은 다 몽땅 안으로 걸어 잠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문을 몽땅 다 닫았어요. 여기도 닫고 저기도 닫고 다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그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지 않아도 들어오실 수 있고 예수님은 순식간에 어느 곳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신령한 부활의 신비예요. 자, 그 주님께서 아무도 문을 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운데 서셔서 오셔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근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가 있으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유대인들은 당시 세 가지 언어를 썼는데 첫 번째는 그들에게 당시에 로마가 쓰고 있던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고유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써요. 그 다음에 그들은 아람어까지도 썼습니다. 왜? 아람어가 많은 그 거대 근동 지역에 많은 나라에 쓰여졌던 공용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요? 에이레네 이건 뭐예요? 헬라어로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을 또 히브리어로도 그렇게 사용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뭐라면 샬롬이라고 말하고 또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로는 쉐레마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혼용해서 아주 흔히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기를 오늘 에이레네 샬롬 또 아람어로 쉐레마 우리 한번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이레네 샬롬, 쉐레마. 그 어떤 것도 관계없어요. 왜? 그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거를. 왜? 다 흔히 사용하던 그들의 생활 속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엇보다 그들이 필요한 걸 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도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가지고 앉고 오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에이레네 혹은 샬롬 혹은 쉐레마 어떤 말씀이든지 오늘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왜?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는 거야? 뭐 헛거를 보는 거야? 왜 죽으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야? 문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그러나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리 와봐 그러면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셔서 손을 내미실 때 그걸 다 제자들이 봐요. 내 옆구리를 봐서 봐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한 걸 보면 아마 옷을 걷어 올리셨을 거예요. 옆구리는 창으로 로마 군병이 찔렀던 자국이 선명하게 있는 걸 보고 저들이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두려움의 문을 꽉 닫고 있던 그들. 환상을 보는가? 꿈을 꾸는가? 우리가 헛것을 보는가 하던 그들에게 오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내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이 보던 대로 죽었던 그 예수. 그래서 말씀한 대로 내가 살아난 예수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이르시며 21절에 그러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또 얘기를 해요.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아람어로는 쉐레마.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다 어떤 말로 했던 그들은 다 알아들었고 또 그들은 그런 말로 오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아이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셋 중에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면 좋겠어.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는 청소년부든 우리 청년이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나 이웃이나 가까운 만나는 사람한테 샬롬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니 이놈이 어디서다가 욕을 하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샬롬은 만국 공통어예요. 누구나 다 알아들어요. 아멘이라는 단어 불신자들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활절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오늘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샬롬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얘기하면 오늘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강조예요. 축복이에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강이 필요할 거예요. 어른도 필요하고 아이도 필요하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용산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이 많아도 필요하고 권력이 많아도 필요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필요하고 안 다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미션 숙제를 하나 줄게요. 다음 주 한번 제가 물어볼 거예요. 숙제했는지 샬롬 하고 인사 한번 해보라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늘 그 제자들을 보낸 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심이에요. 뭐 하러 보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가서 놀다가 와라, 수다 떨다가 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하라고. 왜? 주님 자기들이 직접 봤거든. 문을 닫고 있는데 들어오신 걸 자기가 제마했거든. 손과 옆구리를 친히 봤거든. 근데 그 주님이 너희들도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들 세상에 보내니까 너희들도 가서 나를 본 것 그대로 얘기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신자이면서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면 다 신자들 아니에요? 교인이니까. 근데 그 신자들 가운데는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없다. 이런 사람이 교인들은 신자 중에 있었다니까. 자,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지만 어떻게 내가 부활하냐?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에 있었다니까요.
우리의 몸은 악하고 우리의 영은 선한데 우리의 몸이 부활해야 악한 거 부활해봐야 무슨 쓸모가 있냐. 그건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해봐야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정하는 이들이 고린도 교인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했던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그 두 여인은 예수님이 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요. 이것을 믿느냐? 이걸 뭐요? 부활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대답 좀 해요. 저쪽에 땅만 쳐다보지 말고 눈 감고 묵상하시지 말고. 자, 주님이 우리 물어요. 너희가 이것을 뭐요? 부활을 믿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은 부활해도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너 믿고 있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부활신앙을 유지하고 부활신앙을 증거하고 부활신앙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이 부활신앙이 계속 유지돼. 부활신앙을 증거할 수 있어. 이 부활신앙을 완성할 수 있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계신 분 그 신앙을 꼭 붙잡고 살려면 어떻게? 성령을 충만하게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23절 마지막에 그럽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지고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아래 오늘 죄 사함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얘기해. 이런 권세가 교회 안에 주어진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찾아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선포하는 이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믿으라고 부활의 확실성을 부활의 팩트를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했다는 사실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도 부활한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만 믿으면 반쪽 신앙이에요. 나도 부활한다. 왜?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안 죽고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도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오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해마다 맞지만 이번 부활절에는 반드시 한 사람 이상에게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뭘 하러 보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한 사람 이상에게는 꼭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들도 부활한다고 주님이 약속했다고 그 얘기를 좀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 다른 놀라운 부활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부활 또한 예수님이 주셨던 평강, 예수님이 주셨던 용서, 우리의 전해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부활절에 했던 오늘 인사말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근래 좀 관심이 있어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관습과 문화, 풍습에 대한 걸 쭉 정리해서 100가지를 정리해 놓았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 그래서 100가지 문화와 풍습,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 지금 저장을 해놨는데 그 정리를 쭉 해나가다 보니까 그런 중에 오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쭉 내려오는 교회 전통 가운데 부활주일에 하던 인사말이 있어요. 그 인사말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부활주일에.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해요?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 요걸 부활주일에 했어요. 오랫동안 해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냥 없어지고 말았어.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좁은 신앙의 전통이었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이번 부활주일에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우리 부활주일이니까 인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먼저. 그러면 답을 해야지. 근데 혼자 이 두 가지를 다 해버리면 안 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 자기가 그런 것도 정말로 그러면 안 돼. 아니, 먼저 인사하면 그걸 받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인사를 하면 나도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먼저는 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옆에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고 또 그 사람이 먼저 인사하면 나는 이제 대답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어요. 왜 이기봉 권사님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럼 나하고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또 이제 저한테 먼저 해보세요, 이제.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이게. 자, 이게 부활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던 인사였어요. 왜 그렇게 인사를 했겠어요? 근데 이런 인사를 한다고 부활신앙 갖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인사를 할 때 뭐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런 인사를 해야 돼. 그런 신앙을 가지고 또 답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올 때는 그런 신앙이 없었는데 말씀 들으니까 그러네 믿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인사하고 또 그런 답을 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만 오셨던 그 주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고백을 갖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알고 이 사명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